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한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것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237 살릴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저주재앙 해결받고 해방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되고 하나님의 자녀되었으며 이제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인도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었으며 수장절의 비밀인 천국 보좌 배경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그 날까지 우리의 여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현장 살릴 말씀을 허락하시고 현장에 성취될 말씀을 주시며 현장을 치유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이번 주 현장 복음 메시지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입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그래서 이 구원의 여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를 하나 보는데 거기 보니까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목사님의 삶이 엉망이기 때문이다. 목사님의 삶이 그렇게 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너무 정치 얘기를 많이 얘기하기 때문이다. 다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의 본질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복음의 본질을 따라가야 되고 사람의 삶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위해 모든 것을 총동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총동원하고 계시냐면은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성육신.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안에 사람들의 빛을 비추는 빛이 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자, 이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병 고쳐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본질이 뭡니까?
왜 병을 고쳐주셨죠? 왜 귀신을 쫓아내셨고 왜 이 사람들을 도와주신 겁니까? 바로 그 사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구원받기 위해서. 대부분 신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삶을 강조해야 되는데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삶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거에 목표를 둬야 되는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조금 빠져 있죠. 윤리 도덕적으로. 자, 그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또 구약에 예언된 모든 그 메시아 언약의 성취를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으며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인간이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율법 600가지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설사 다 지킨다고 해도 우리는 아담의 핏줄이요. 죄인의 핏줄이란 말입니다. 원죄를 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죄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죠? 그래서 이분이 하신 궁극적인 일은 선행이 아니라 뭐가 선행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선행이에요. 운명에서 건져 주시는 게 선행이죠. 저주 재앙에서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게 해주는 것이 착한 일이죠. 자, 승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간섭하고 계시다. 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네.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 주시고 세계 복음화하도록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성령 충만 주신다. 자,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을 오해하고 있다. 자, 오늘 복음 편지 6번째죠.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먼저 잘못된 구원과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구원관. 종교를 가지면 되는 걸로. 자, 종교는 뭡니까? 행위, 노력, 또 윤리, 도덕, 또 인간의 공로, 그죠? 그래서 뭐 옛날에는 막 방언 받았냐, 뭐 성경책 몇 번 읽어야 구원 받는다, 헌금 생활 제대로 했냐, 예수 몇 년 믿었냐, 세례 받았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니고데모가 나는 왜 예수님처럼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서 당신처럼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틀렸죠. 거듭나기 이전에 물과 성령으로 너의 영적 신분, 저주 아래 있는 그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가 엄청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다니는 불신자가 엄청 많아요. 그죠? 교회는 복음 없이 다닌다. 그러면은 우상 숭배랑 똑같습니다. 구원도 못 받고 복음 없이 그냥 복 받기 위해서, 구원 없이 그냥 소원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서 뭐 밥 주니까 도와주니까 그거 우상숭배고 종교생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 봉사, 예, 좀 있으면 뭐 구세군 낭비, 자선 낭비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열심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 불교가 더 열심히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더 열심히 합니다. 신천지가 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왜 그들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죠. 자, 열심, 인간의 행위, 공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 신념, 철학, 우리가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은 신념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 사실이고 영적 실제입니다. 경전이나 주문, 예. 자, 뭐 방언을 외운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세례 받을 때도 말씀드렸어요. 세례 받는 분들한테 그 한 주 전에 말씀드렸죠. 세례 받는 게 구원 받는 게 아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생명빛 교회 성도님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구원이랑 상관없어요. 그냥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럼 구원받은 상태는 무엇입니까? 자, 구원받은 상태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질그릇과 우리 같은 우리들인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었던 내가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성전된 상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 같은 우성실인데 마귀 자녀였던 우성실이 죽고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성실로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예, 우리 성도님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호적이 바뀌는 겁니다. 자, 거기 두 번째 보시면 나오죠. 성령이 내주하여 주관하게 된다. 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주관하게 된다. 한마디로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 마귀 자녀였다니까요. 운명 사주팔자의 메인 마귀 자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책임지시고 주관하시는 주인 되신 것입니다. 왕이 되신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가 멸망받을 죄인데 우리를 영적으로 딱 이 신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법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진리의 영인 성령은 아무도 쫓아낼 수 없고 떠나지도 않으신다. 어떤 성도님들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면 너무 좋은데 집에 가면은 불신자 때께 너무 좋아서 가끔 성령님이 밖에 좀 나가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집사님 성령님이 한 번 들어오신 이상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주인 삼으십시오. 그래도 옛날 게 좀 좋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일시적입니다. 그것도 이제 즐기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데요 좀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성령이 불편하실 때가 있다.
그럴 때가 있는데 그 치유받아야 돼요. 전도자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성령의 내주를 깨달으면 자, 성령께서 내주를 깨달으시면은 자, 우리 1번부터 8번 거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내주를 깨달으면 그 성령께서 구원의 도리를 이루시고 율법을 이루어 나가신다. 예, 2번입니다. 큰 2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축복, 은혜 등을 알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임을 알게 된다. 성령께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신다.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신다.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지극히 사랑과 분별하도록,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이루어 나가시고, 그러면서 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게 하시면서 결국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것도 상관없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 생활하면서 참 너무 감사한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순복음 교단 출신이거든요. 순복음 출신에 또 저희 부모님이 연세중앙교회에 있었죠. 얼마나 율법적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 연세중앙교회라고 이름을 대서 죄송한데 어떤 여청년이 너무 짧은 치마를 입고 갔는데 거기 어떤 목사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혼나는 내용이 뭐냐, 왜 남자들한테 죄를 짓게 하냐, 다음부터 그렇게 입고 오지 마라. 이렇게. 뭐 그건 단편적인 한 예고요. 하여튼 예, 제가 이게 키가 안 컸지 않습니까? 금식을 많이 해서 그래요. 예, 농담으로 한 얘기지만은 실제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노력해서 막 내가 하나님께 막 뭔가 막 해달라고 그러고 막 몸부림치고 그랬던 신앙생활이었다라면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행복하고 누리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였구나. 그리고 안 믿어져도 돼요. 붙어 있으면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안 믿어져도 돼요. 우리 랩런트 중에 안 믿어진다는 친구도 있는데, 안 믿어져도 내주하시기 때문에 상관없다. 자, 거기 보시면 어떻게 구원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가. 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다른 것이 없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 이름을 믿어 영생 얻는 것인데요, 영접하는 것이죠. 내 주인으로 모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인이시란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걸 실제로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문 밖에 서서 계셨던 그분이 이제는 내 안에, 손님으로 오셨던 그분이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과 교제 관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 네 번째 보시면은 생명 가진 자가 변하는 것. 자, 구원 받으면 변하는 것.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그게 아니라 그거는 부차적인 일이에요.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나타나야 될 이유가 있으면 나타나지만은, 중요한 거는 내적 변화라고 그랬죠. 영적 변화입니다. 영적인 호적이 바뀐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시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신분이 변한다. 네, 신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종노릇하던 마귀 꼭두각시 노릇하고 일평생 종노릇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신분만 주는 게 아니죠.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을 수 있는 권세,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배경, 그러면서 영육간의 삶의 상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전도자 인생으로 자꾸 바꿔나가세요. 오늘 월요일날 어떤 청년 잠깐 다락방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에는 바르게 살아야 되고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되고 뭔가 행위의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 알고 조금 말씀 흐름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은혜를 채우고 말씀으로 나를 세워나가는 그 은혜 속에 있으면은 내가 전도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의 삶의 인도됨이 바뀌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내 기쁨이 바뀌어요. 복음 때문에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 결론으로, 5번째를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가진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성화시켜 나가신다. 이 성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되는 것만 생각해요. 대부분 착해지고, 막 포악했던 사람들이 착해지고, 막 이 폭력적인 사람이 막 순둥이가 되고, 물론 그렇게도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성화에 굉장히 인간이 정해놓은 윤리 도덕적인 잣대의 기준이지, 성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원래 인간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고 싶어하고 말씀에 갈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고, 이게 성화죠. 그러면서 아무도 생명까지 멸망시킬 수 없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랑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마지막에 치유, 약물, 지금 이 시대 정말로 영적 의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중독 시대, 희귀병 시대, 희귀병 시대 정도가 아니라 귀신병 시대입니다. 귀신병 시대. 좀 이런 말 어떻게 들릴지 모르는데 귀신 들린 사람 꽤 많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꽤 많다고요. 교회에도 있어요. 근데 진짜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에 잡힌 사람 많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가 비고 소래되고 수리돼 가지고 마태복음 12장 말씀처럼요, 귀신 들리고 귀신병 온 사람도 있고 불치병, 희귀, 난치병, 가문 대대로 오게 된 이 영적 저주에 의해서 무너진 사람, 중독된 사람, 그거를 상담 기술로, 미술 심리학으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적 치유돼야 된다. 영적 치유를 하면서 그 사람의 삶을 치유해 줘야 돼요. 거기에다가 가정도 같이 치유해 줘야 됩니다. 영적 치유는 뭡니까? 구원받게 해야죠. 구원 받았으면은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해야죠. 그러면서 가족 구성원도 같이 치유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증인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이 이 세 것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태초에 영세전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사 다 이루었다 하시고 지금도 승천하신 그분이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늘과 땅의 권세로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과거의 옛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것으로 응답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